오늘은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눈물의 예언자인 만큼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성경에 특히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신명기 28장 무려 68절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죠? 신명기 28장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구절은 이 6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3절서부터 6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심으로 너희에 관하여 크게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고 너희를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드심으로 너희에 관하여 크게 기뻐하시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곳을 차지하러 가는 그 지역에서 너희가 뽑히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땅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를 흩으실 것이요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너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신들 곧 나무 토막과 돌을 내가 숨기리라. 그리고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너는 안락을 찾지 못할 것이요 너의 발바닥도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께서는 거기에서 떨리는 마음과 두 눈의 쇠함과 생각의 슬픔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은 내 앞에서 불확실함 가운데 매달리리라. 그런즉 너는 주야로 두려워할 것이요 너의 생명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으리라. 내가 두려워하게 될 너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내가 보게 될 너의 두 눈의 광경으로 인하여 아침이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녁때가 되게 하시면 좋겠노라 할 것이요 저녁때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게 하시면 좋겠노라 할 것이라. 그리고 주께서 너를 선박들에 태워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시리니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내가 다시는 더 이상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그 길로 데려가시리라. 그런즉 거기에서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릴 것이나 아무도 너희를 사지 아니하리라.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뒷부분은 거의 대부분 한 50여 절 구절에 굉장히 아주 암울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15장에 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입성을 하고 거기에서 얼마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셨는가가 나와 있는데 때가 돼서 도가 이제 찬 거죠. 도가 지나친 거죠.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북왕국 저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70년간 이제 가서 잡혀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15장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생각을 이 백성에게로 향할 수 없도다. 그들은 나의 목전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나가게 하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까 하거든 그때 너는 그들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음에 적합한 자들은 죽음으로, 칼에 적합한 자들은 칼로, 기근에 적합한 자들은 기근으로, 포로되기에 적합한 자들은 포로됨으로 향하라.
네 가지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런즉 내가 그들 위에 네 가지 종류를 지정하겠으니 곧 살해하는 칼과 찢는 개들과 집어삼키고 멸하는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하겠노라. 그런즉 오 예루살렘아, 누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지겠느냐? 또는 누가 너를 위하여 비탄에 잠기겠느냐? 또는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려고 누가 한쪽으로 가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났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나의 손을 펼쳐서 너를 멸하겠노라. 내가 돌이키는 일에 지쳤도다. 그런즉 나는 그 지역의 대문들 안에서 키를 들고 그들을 키질하겠노라. 그들이 자신들의 길들에서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기에 나는 그들에게 자식들을 앗아가겠으며 나는 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노라. 그들의 과부들은 나에게 바다들의 모래를 웃돌 만큼 늘어났도다. 내가 대낮에 청년들의 어머니를 대적하게 하여 한 약탈자를 그들 위에 데려왔도다. 내가 그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그것을 덮치게 하였나니 도시 위에 공포들이 있도다. 일곱을 낳은 여인이 쇠약해지나니 그녀가 숨을 거두었도다. 아직 낮인데도 그녀의 해가 졌도다. 그녀가 부끄럽고 당혹스러워하였도다. 또 그들의 남아있는 자를 내가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넘겨주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 얼마나 격정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도에, 성경에 보면 항상 때가 찬다 그러죠. 예.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딱 결단을 내리셨을 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결정을 여기다가 쫙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읽어보면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가 많죠.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네 가지 종류도 설명했고요. 심지어는 키질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 날려버리겠다는 뜻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백성 자식을 다 앗아가시겠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외적 그 원수들을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다 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일곱을 낳은 연이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일찍 죽게 되는 것은 그들의 자손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가 졌다는 얘기는 대낮인데 벌써 해가 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주 급박하게 멸망당하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내용 전부가 다 심판에 관한 얘기고요. 특히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일로 인하여.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초반에 상당히 건전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된 이후에 사울이 1대 왕이죠. 그리고 2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솔로몬이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국 때 이제 왕국이 잘 세워졌다가 솔로몬 왕국이 무너질 무렵에, 끝날 무렵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베냐민과 유다라고 하는 두 지파는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돼 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하여간 그 왕들의 평가에 대해서 열왕기나 또 역대기나 또 사무엘상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왕, 우리로 치면 이조실록 같은 왕실의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90%가 다 악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 아주 좋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유다에는 조금 괜찮은 왕들이 덜어 있었어요. 남왕국은 조금 나았는데, 그중에 히스기야는 상당히 건전한 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시다시피 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네가 때가 됐으니까 정리하라. 소위 말하면 네 인생을 이제 정리하라.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일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이제 마무리 정리해라.
자녀들한테 유언도 하고 하여간 뭐 알리기도 하고 만약에 그럼 어떡하겠어요? 억울하옵니다. 그러시겠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아 지금 내가 뭐 앞으로 할 일도 계획했고 아이고 내일 모레 아파트도 입주해야 되는데 새 아파트에도 못 들어가 보고 아이고 새 차 지금 신청해 가지고 내일 모레 나온다는데 차도 못 타보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하여간 뭐 미련이 있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처럼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예. 나로 말하자면 to die is gain. 죽는 게 이익이다. 이 땅에 살아봐서 뭐예요? 다 없어질 건데, 다 사라질 건데. 그래서 바울은 난 죽는 게 이익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너희 같이 골치 아픈 자들을 잘 도와서 믿음을 세우라고 나를 여기다 놔뒀으니 내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만 못 가겠노라.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바울인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억울하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잘 지키고 정말 말도 잘 듣고 잘 열심히 잘 살았는데 벌써 죄송합니다. 벌써 데려가면 어찌하옵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 그 15년을 사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데려갔을까요? 야, 그래도 명예롭게 살아왔는데 네가 만약에 더 살다가 므낫세를 낳으면 얼마나 불명예스럽겠냐. 그러니 차라리 내게로 오는 게 얼마나 좋겠냐 하고 데려가려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요 다 우리에게 베스트예요. 제일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명예롭겠어요. 야, 유다를 개혁하고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왔다 그랬을 텐데 그 좀 이 땅에서 모르겠어요. 왕으로서의 뭐 명예를 좀 누려보려고 했는지 뭐 권력을 누려보려고 했는지 돈을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그냥 15년 더 산다고 그냥 그러다가 므낫세를 낳는데 그 므낫세가 아주 그냥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로 하여금 엄청난 죄를 짓게 해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 15장에서는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양한 영적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곡하는 거죠.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울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곡하는 자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처지에 놓인 것과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나요? 고통스럽지, 괴롭지.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해 마땅하긴 하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미디안에게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팔레스타인 빌리스티아에게 당하고 삼손도 이제 또 나타나고 뭐 정말 그 몇 명의 그 사사들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반복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루하리만큼 그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하나님의 결단이 내려졌으니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한 건 마땅하죠. 포로로 잡혀가고 사망에 처하는 것도 마땅한데 그렇다고 마냥 즐거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꼴 좋다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서 즐길 수는 없는 거죠. 자기도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여기 보면 나오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런 고통을 당하셨대. 예루살렘이 곧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면서 도시를 바라보고 우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남산에 한번 남산이 제일 높은가? 하여간 올라가서 저 아니면 어디 뭐 북악 스카이웨이를 가든지 어디 가서 한번
아니면 육상 빌딩을 가든지 촥 서울을 시를 내다보면서 우시라 이 말이에요. 우시라고. 오늘의 메시지는 울어야 된다. 애곡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것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우셨다.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이윽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친히 그 도시를 예루살렘이죠. 그 도시를 보시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만이라도 적어도 이 너의 나라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너의 두 눈에서 숨겨졌도다. 이는 그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 대적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내고 내 주변을 둘러싼 다음 너를 사면으로 가두며 지면에까지 눕힐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너희 자식들까지 그리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너에게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 감찰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감찰하러 오셨는데도 모르고 죄만 실컷 짓고 있었으니 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됐구나 하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는데 오늘날의 사악함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뉴스를 볼 것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맨 아주 뭐 비인간적인 일들이죠. 뭐 막 강도, 마약, 뭐 매춘, 뭐 막 뉴스가 매일 똑같아. 매일 똑같아. 근데 그것도 매일 또 신문 기자는 쓸 게 없으니까 매일 또 그걸 쓰는 것 같아. 그렇죠?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뭐가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맨 그런 아주 죄악된 모습이 이 땅에 가득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본다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애곡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 찬송이 그래서 나온 거죠. 얼마나 바라보면서 이 땅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찬송을 지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소리냐. 이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니까 문제라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좀. 그렇죠? 자,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써 있네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여, 제게 화가 있나니. 예레미야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 유행가도 그런 거 있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노래가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성경을 읽었나 어디 성경에서 그걸 베꼈나. 자, 나의 어머니여 제게 화가 있나니 당신께서는 저를 분쟁의 사람이자 온 땅과 다투는 사람으로 낳으셨나이다. 하필이면 나를 이 시대에 낳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뭐냐. 사람들한테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회개하라. 계속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어머니 왜 하필이면 이때 나를 낳으셨습니까?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겠죠. 어머니 왜 나를 이때 낳아가지고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나는 고리로 빌려준 적도 없고 사람들이 고리로 나에게 빌려준 적도 없도다. 난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저마다 나를 저주하노다.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나를 두고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너희 남은 자들이 잘 되리라. 여기서 남은 자,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죠. 진실로 내가 그 원수로 하여금 해악의 때와 고난의 때 너를 환대하게 하겠노라. 보호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남은 자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 이것이 로마서에도 나오죠. 자, 철이 북부의 철과 강철을 깨뜨리겠느냐? 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 제국은 감당이 안 된다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강한 제국이죠. 심지어 너희 모든 경계들 안에서 너의 재물과 너의 보물들을 내가 값없이 약탈해
내주리니 너의 모든 죄들로 인함이라. 다 털린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북왕국 바벨론 침략으로 모든 걸 다 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모르는 어느 지역으로 너의 원수들과 더불어 이전하게 하겠노라. 쫓겨가게. 포로로. 이는 너희를 태울 불이 나의 분노 가운데 붙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부정적인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어떤 평화로운 좋은 메시지가 아니고 참 어두움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역할, 악역이라 그러죠. 악역.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악역을 맡은 겁니다. 그렇죠? 자,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부드러운 말들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 잘 될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명색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어? 그럼 그럴싸한 논리 같지만 그게 가짜 뉴스란 말이죠. 그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저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로 하셨다. 떠나가라고 하신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포로로 잡히면 순종해서 저항하지 말고 독립운동하지 말고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열심히 그 나라를 섬기며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린 하나님의 결단이다.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매국노다. 매국노 물러가라. 매국노 물러가라. 그렇죠. 네, 매국노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악역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때로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아,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일으켜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감당해야지. 그리고 순종하면서 끌려가겠죠. 안 끌려가고 저항하다가 이집트로 도망갔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로 정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흘간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딱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야, 우리 가나안 땅이 어떤 데신지 좀 한번 염탐꾼, 좀 스파이죠. 정찰대를 좀 보내. 요즘 현대전으로 치면 정찰대를 좀 보내보자. 그래가지고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싹 몰래 들어가가지고 한번 싹 훑어봤더니 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야. 그래서 막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야, 우리 쳐들어가자. 우리 밥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가가지고 보니까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맞는데 보니까 와, 성벽은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걸 뭐 어떻게 이걸 쳐들어가? 그다음에 가보니까 막 거인들이 그냥 막 야, 그 사람하고 우리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 앞에서 보면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그런 주어진 여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이렇게 한번 정탐을 한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우린 여기 들어갔다는 다 죽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앉았어. 그러면 지금 군대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적이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면서 울고 있으니 이게 사기가 다 떨어지면 전쟁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런 데다 집어넣으셨냐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가지고선 그래, 너희가 나를 신뢰치 않냐고 내 말을 무시한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가 좀 훈련을 받도록 광야에서 좀 한 40년 정도 훈련 좀 시켜줄게. 그랬더니 금방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시간 끝났어. 하나님 결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올라가겠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전쟁 나가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정하진 그때 안 올라가고 이제 뒤늦게 가서 뒷북을 치냐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바벨론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셨는데 뒷북치면서 그제서 막 뭘 독립운동을 하니 뭐 회개를 하니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가라 이거야. 일단 가서 70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세 번째는 15절서부터 18절까지 고통을 당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당한다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그렇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 오 주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시어 저희 박해자들에게 저를 위한 보복을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하기는 좀 어렵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배경과 신약시대는 좀 다릅니다. 특히 시편에도 보면요. 원수 다 무찔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통치 방법과 신약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오히려 뭐예요? 위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원수를 다 갚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의 오래 참음으로 저를 제거하지 마소서. 당신을 위하여 제가 꾸짖음을 감내하였음을 아소서.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제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고통의 순간에 예레미야가 치유되고 예레미야가 위로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어요. 먹는다는 말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달콤하고 너무 좋은데 실천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 굉장히 미약하죠. 자, 여기서는 지금 그러자 당신의 말씀이 제게는 제 마음의 즐거움과 환희였나이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환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하지 이 경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이는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니이다. 저는 조롱하는 자들의 집회 안에서 앉지 아니하였고 크게 기뻐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당신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경노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그 경노란 말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저의 아픔이 영속적이며 저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거부하고 치료될 수 없게 되었나이까. 당신께서 제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되시고 또 말라버리는 물들 같이 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맡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비난받고 백성들에게 소리 듣고 조롱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막 또 비난당하고 비방당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쟁이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나서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돌아오는 거는 정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 반대가 온다는 것을 봤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할수록 박해를 많이 받고 그렇죠. 온갖 방해를 받고 그 얘기가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 그랬죠. 유서 일종의 유서에 해당하는데 그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디모데 후서 4장 예,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들 고통당하는 얘기죠.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크레스겐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느니라.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그를 너와 함께 오게 하라. 이는 그가 사역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투키쿠스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내가 올 때면 내가 트로아스에서 키루푸스에게 남겨둔 망토를 내가 챙겨서 가져오라. 그리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들로 된 것들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큰 악을 행하였느니라. 방해꾼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름이 또 알렉산더네. 구리세 공사 알렉산더가 나에게 큰 악을 행하였느니라. 주께서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에게 보응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너 또한 그를 경계하라. 이는 그가 우리의 말들에 심하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라.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했군요. 나의 첫 답변 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여기서 답변은 재판에서 신문 받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렸노라.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이는 나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도중에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고통들을 쭉 기록을 해 놓았죠. 그래서 고통을 당한 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예언자는 지도자의 괴로움을 겪었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뽑았는데 괴로움이 있었죠. 사역의 고뇌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이심으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쁨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응답하시지, 문제 해결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재빨리 싹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해결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방식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때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안 된 거죠. 하나님 방식으로 된 것이고. 자, 마지막 분리시키는 자.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남은 자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쫓겨나서 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딱 벽처럼 가운데 딱 섰어. 양쪽을 쫙 분리시켜 버렸어.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쫙 지나가면 빛과 어둠이 쫙 갈려야 돼. 빛과 어둠이 갈려서, 빛 어둠 사이에 탁 예레미야가 가운데 서서 그 월, 이 벽, 이때 벽이란 말이죠. 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되돌아온다면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나니 너는 내 앞에 서리라. 70년 후에 돌아왔죠. 만일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내놓는다면 너는 나의 입과 같게 되리라. 귀한 것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입처럼. 그들이 너에게 되돌아오게 하되 너는 그들에게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에게 너를 방비가 강화된 놋 성벽으로 만들겠노라. 그래서 방어진을 딱 쳐서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이 해주겠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지라도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출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를 사악한 자의 손에서 구출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공포스러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겠노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자, 분리시키는 자의 역할, 영어 어떠세요? 이 세상이 막 혼탁한데, 그렇죠? 예, 막 뒤섞여서 막 모든 게 혼탁한데 빛과 어둠이 나뉘어 있듯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예레미야가 분리의 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올바른 쪽으로는 남은 자들이고 심판받는 자들은 쫓겨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쳐들 없어.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는 벽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보호벽, 방어벽. 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참된 말씀과 거짓말을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그는 벽의 역할을 함으로써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쫙 갈리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쫙 갈리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분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통합을 좋아하는데 통합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들어왔을 때만 단합과 연합과 하나가 됨이지 이 세상에 있어서는 항상 분리가 일어나죠. 집안도 분리가 되고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데 가족이 10명인데 3명만 믿고 7명은 안 믿는다. 보통 그렇지 10명 다 믿고 다 구원받았다. 이런 집안은 거의 없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복음 딱 듣고 몇 사람 믿고 몇 사람은 또 예수님 안 따라가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는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방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시나. 전투 자체는 안 없어져요.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예레미야를 도와 그 전투를 완수하게 해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항상 경계에 주류가 아니에요. 항상 비주류예요. 예수님처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처음에 기적을 베풀고 할 때는 막 환영받는 것 같았지만 맨 마지막에 결국은 십자가에 끌려가셨죠.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성결하게 구별하시고자 성문 밖에서 순환을 겪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문 밖이라는 표현 나오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주류 아니고 비주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진 채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진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예수님은 소수의 무리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다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되고요. 환영받을지는 못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겠죠. 인정은 받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을 당연히. 그러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인정은 안 할 수가 없죠. 아, 저 사람들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참 이 땅에서는 어려운 길입니다만은 예레미야도 고통 속에 하나님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십니까? 하면서 항변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용서를 하고 훈련을 하고 징계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하시기로 정하면은 그 심판은 받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 기회가 나오지 그거를 면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면 그거를 잘 맞고
그렇죠? 잘 맞고 인내하면 나중에 의의 화평의 열매가 나온다 그랬지. 견디어내면, 피하면 아니요. 우리는 지금 그걸 피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회초리를 피할 생각만 하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맞고 견디면 그 징계의 효과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보다는 잘 견뎌내서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다 이 말이죠. 시간 오늘 예레미야 15장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은 그 교훈을 이 삶에 잊지 않고 실천하고 예레미야처럼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